아멘. 제가 교회 소식을 알리는 중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필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저보고 책을 사라. 당신이 사야 된다 해서 제가 이 필사 노트를 지금 3권을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필사를 하실 분은 저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선물로 한 권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이 누가복음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도 불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1장 5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이 모든 특징이 5절부터 25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과 더불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헤롯 왕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경건한 가정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BC 37년부터 BC 4년 동안 이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믿음의 가정을 지금 준비를 시키고 계시죠. 이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반열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 제사장 가문을 이 차례를 24 가문을 차례대로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녀들 24명 그 조상들을 한 가문씩 바로 한 주씩 이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비야는 8번째 순서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비야 반열의 가문에 오늘 사가랴가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이 흠없이 행하려고 하는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어김없이 지켰다. 그들은 이 주의 계명과 이 규례를 어김없이 지키기 위해서 늘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이 가정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고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불임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한 100쌍 중에서 한 15쌍이 이 불임인 상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전에는 이 모든 불임의 원인을 여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그 원인자가 마치 엘리사벳에게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사를 보니까 남자가 한 40%, 여자가 한 40%, 20%는 공통인 분모로 인해서 이렇게 불임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임인 이 가정에는 그들이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사회는 이 불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사회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사회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면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런 경건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은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경건한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 가운데 다 제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경건한 가정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1년에 5차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3번의 절기를 통해, 그리고 오늘 반열에 따라 이 순서에 따라 이 2번의 일주일씩, 그래서 5주를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성전을 섬기고 있죠. 그런 가운데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한 18,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000명에 있는 이 많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비를 뽑아서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희박한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 사가랴가 오늘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은 바로 지성소 앞에, 오늘 이 제단 옆에 있는 분향단에서 오늘 이 분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향을 하고 있는 중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분향하는 시간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가랴가 이 성전 가운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이 분향하는 우편에 서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는 이 주의 사자가 지금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2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가랴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사가랴는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오랜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가랴, 이 경건한 가정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가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이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기쁨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20절에도 중간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사가랴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지, 왜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는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는이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속한 자로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이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속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평가에서도 이 세례 요한은 큰 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삶이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처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물이었죠. 성령께서 이 세례 요한을 사로잡은 가운데 세례 요한의 모든 일을 감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 모든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는 주 앞에 보내진, 그래서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오늘 이 주의 백성들을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를 아들에게,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는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가 주 앞에 올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천사는,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주를 위해서 예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며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발은 이 바알에게 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는 내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없어질까를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능력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능력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할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것은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지만이 그 천사가 한 말을 제가 알고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가랴가 보기에 자신이 늙었고 또한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 형편으로는 주의 말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천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이야. 여러분,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 천사였죠. 그런데 지금 동일한 좋은 소식을 이 사가랴 가정에 전해주기 위해서 온 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 못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표적을 보였을 때 오늘 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표적이 그에게 오늘 주어지죠. 여러분, 이 표적은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에 관련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때가 되어지면 태어날 것이며,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함께 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준비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짐은 사가랴에게 임했던 말 못하는 표적을 통해서 오늘 사가랴에게 주어진 말씀이 확실하게 응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늦어짐 때문에 그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분향하는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 이 사가랴가 나와서 오늘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자 그들은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여기고 있죠. 여러분, 이 분향을 마친 제사장들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있기를 선포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몸짓으로 표시를 하고 백성들은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오늘 여기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이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사가랴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말은 못했기 때문에 이 서판에다가 자신이 이 성전에서 경험했던 또한 주의 사자가 말했던, 특별히 이 주의 사자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 사역에 관해서 엘리사벳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돼서 오늘 이 경건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있습니다. 오늘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 이 아이가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이 5 동안 숨어있는 일을 지금 엘리사벳이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응해질 때 나를 돌보시는 날에 무엇보다도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엘리사벳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3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의 규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오늘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규례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한 가정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 오늘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주를 준비하는 이 귀한 일을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바로 주의 백성들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제한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분명히 의로운 자였습니다. 분명히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도 자신의 상식과 경험이라는 이 울타리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고,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운데 가둬두고 그 안에 갇히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